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브루스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엉망으로 망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홧김에 차를 몰고 나가서 달리면서 기도 같은 독백을 합니다. 푸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불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나에게도 길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청신호를 보여달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열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듯한 토로 그런 것들을 운전하면서 막 내뱉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전하면서 앞에 보이는 사인들은 유턴하시오, 멈추시오, 돌아가시오, 우회하시오 이런 사인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참 그 사인들을 보면서 이 주인공인 브루스는 더 화가 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인생의 어떤 신호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딱 밝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길은 잘 보여주시지 않고 또는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길은 보여주시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보여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게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신다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신호조차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어떤 사인도 아무런 신호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막상 또 어떤 신호가 보인다 하면 내 맘에 쏙 안 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걸 겁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내 마음을 몰라. 답답한 거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이 참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내 마음을 몰라주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던 이 시대에 갈대아, 우리가 흔히 이제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국가가 새롭게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수르가 세계 절대 강자로 남아 있었지만 이 바벨론의 세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동방 세계 전체가 이 바벨론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애굽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은 군대를 동원해서 가나안을 통과해 무기또라는 곳으로 군대를 움직였어요. 여기가 유다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왕 요시아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막기로 합니다. 무기또에서 요시아 왕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고 싸우는데 요시아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해요.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요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위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오잖아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요시아 왕의 시대에는 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정말 대단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유다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다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고 뒤를 이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의 구굴은 다해갑니다. 요시아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밖으로는 군사적인 위협을 당하고 안으로는 악이 너무나도 커져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던 그런 시대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퍼져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심지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없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은 것이다, 저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시대가 악해졌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회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율법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그 시대를 보며 하박국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한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갈대아인들이 오히려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악해져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유다의 악한 행위들이 오히려 우습게 보일 정도로 더 끔찍한 악을 행하던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동방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징벌할 것이다. 유다도 그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것을 모르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나쁜 사람들인지,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돌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얼마나 악한지 지나치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었다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봐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 내가 참아주겠어, 이해하겠어, 용납하겠어, 기회를 주겠어.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하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갈대아인들은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다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더 잘못한 사람을 쓴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었어요. 이때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건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유다가 갈대인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유다 민족의 내부의 갈등과 불법도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구원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대아인으로 인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럼 뭐가 구원입니까?
결국 그 갈대아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심지어 포악한 이방 민족인 갈대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면서 부흥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참 익숙해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교회 표어로도 정말 많이 씁니다. 새해가 되면은 교회 표에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딱 써붙여 놓고 그 밑에다가 무슨 목표를 이렇게 수치로 딱 해가지고 써붙여 놓기도 합니다. 뭐 배가 운동, 1인 1명 전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흥회를 할 때에도 참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부흥성회를 한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흔히 우리는 양적인 팽창과 확대를 말할 때 이 부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등록교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헌금이 많이 거치게 하옵소서.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부인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를 쓸 때에 같이 딸려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주로 우리는 양적인 성장, 숫자가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본문의 부흥은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토록 악이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침묵을 보아야만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그 침묵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 수 없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인간이 그 계획과 뜻을 다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심지어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나?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나?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중에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성행할 때에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 같고, 연약한 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빼앗길 때에, 악한 자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갈 때에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는 자가 없을 것 같더라도,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자기 임의로, 사람이 힘과 권세와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그 여러 나라들을 휩쓸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정복하고 마음대로 약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에게 주권이 달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빨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속의 주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은 갈대아가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악한 바벨론이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바벨론, 갈대아의 손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갈대아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려면 유다가 망하는 걸 먼저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민족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팽창이 아니에요. 부흥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유다가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성벽을 든든히 쌓고 부자 나라가 되고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도 망한다는데, 내 민족이 망한다는데 그게 흥겨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될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새롭게 되지 않은 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의 기쁨이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더욱 악한 갈대아가 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사회는 악하고 갈대아인들은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릴 날이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될 거예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다 잃어버리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건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사인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선지자가 보기를 원했던 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의로우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저 갈대아인들이 망하고 유다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것, 다시 중흥을 경험하는 것, 그런 사인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원하게 직진한 사인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돌아가라, 우회해라, 멈춰라, 이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간다. 그런데 그 사인을 보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돌아가라, 우회해라. 그런 사인이 왜 있습니까? 그 길을 그대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가다 보면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넓은 길이에요. 편도로 한 4차로 되는 그 넓은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멀리 보니까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1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2차로, 3차로, 4차로로 계속 옮겨 가라는 거예요. 비켜 가라는 거예요. 뭐야? 기분 잡치겠으리. 난 그냥 확 시원하게 달릴 거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공사가 덜 꽂는 구간에 그 분리대로 막아놓은 곳을 들이받고 사고가 크게 나든지,
큰일이 벌어지겠죠. 돌아가라. 그 사인은 생명의 사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불편해도 그 사인을 따를 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보다 뒤에 오던 차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속도를 늦춰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뭐든지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시험만 봤다면 다 붙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서 내 안에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의 아무런 가축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롭게 되는 것, 이방인의 손에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다음제도 위기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고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답답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인을 보기를 원합니까? 청색 신호, 직진 신호. 그럼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유턴 신호, 우회 신호. 그래도 조금 낫다 싶으면은 조금 속도나 줄이라는 황색 전멸 신호.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부흥할, 성장할 그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부추기는 소식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대아인이 떠나가고 유대인들이 안전해지는 것,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 하나님은 그런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하기를 원했던 주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내면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런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탓하고 애굽을 탓하고 아수르를 탓하면서 부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유다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사용하시고 유다를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저 갈대아 놈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욕망이 성취되어서 풍족해지고 교회가 이 땅에 많아지고 예배당이 꽉꽉 차는 것 좋죠. 그것도 부흥의 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비록 어렵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때로는 마음 놓고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밖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밖에서 무엇인가 핑계댈
조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워져야 될 묵은 것들을 찾아내고 내 안에 깨져야 될 굳은 것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